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물로 드리는 땅의 위치를 12지파에게 나누어준 분깃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잠깐 다시 한번 우리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중해죠. 이쪽이 지중해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이 흐르고 이렇게 사해 바다가 있게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지파에게 나눠준 그 분깃을 볼 때에 하맛에서 위쪽으로는 하맛과 그 다음에 하살 에논을 이렇게 끼고 들어가게 되죠. 여기가 이제 이쪽이 하살 에논. 그 다음에 밑에 쪽으로는 다말과 그 다음에 무리바 가데스까지 이쪽에 이제 다말, 에스겔 48장 18절에 나오는 지명들이에요. 그 다음에 맨 하단 쪽으로는 이제 무리바 가데스까지 이제 지형을 이제 차지하게 되죠. 가운데 지역이 요 가운데 땅이 이제 예물로 드리는 땅이 돼요. 가운데 땅이 이제 예물로 드리는 땅인데, 예물로 드리는 땅도 넓은 의미로는 에스겔서 48장 8절 말씀 볼 때에 동에서 서까지가 다 예물로 드리는 땅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장은 이제 25,000척이라 그랬어요. 25,000척, 25,000척. 그리고 동에서 서까지 넓은 의미로. 그러나 에스겔 48장 20절에 좁은 의미의 예물로 드리는 땅은 장광이 다 25,000척씩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요 가운데에 여기 이제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물로 드리는 땅을 중심으로 위쪽으로 7지파, 아래쪽으로 5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위쪽에 7지파를 보면 단으로부터 단, 그 다음에 아셀, 그 다음에 납달리, 그 다음에 므낫세, 에브라임, 그 다음에 루벤, 그 다음에 유다, 루벤, 그 다음에 유다죠. 유다. 이렇게 7지파가 위쪽에 이제 차지하게 되고, 예물로 드리는 땅 아래로 5지파가 차지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그 다음에 갓. 이렇게 해서 이제 5지파가 밑에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예물로 드리는 땅은 유다와 베냐민 사이에 위치했다 그랬죠. 이제 오늘 요 예물로 드리는 땅을 이제 우리가 요 지역, 이 예물로 드리는 땅을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예물로 드리는 땅은 넓은 의미로는 동에서 서까지, 폭은 장은 25,000척씩이고 동에서 서까지가 되지만, 좁은 의미의 예물로 드리는 땅은 장광이 똑같이 25,000척,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25,000척 되는 땅을 우리가 예물로 드리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땅을 이걸 왕의 땅이라 그래요. 이 옆에 예물로 드리는 땅 옆에 있는 이 땅을 왕의 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 위에 7지파에게 영토가 분배된 것이 에스겔 48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요 5지파 밑에 있는 5지파에게 땅이 분배된 것이 에스겔 48장 23절로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예물로 드리는 땅, 요 예물로 드리는 땅이 에스겔 48장 8절부터 20절까지, 22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22절까지. 그렇게 해서 에스겔서 48장, 에스겔서 마지막이 48장인데 48장은 1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예물로 드리는 땅을 중심으로 12지파에게 어떻게 분깃이 나누어졌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이 가운데 해당하는 예물로 드리는 땅을 이제 이게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로 오늘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이 예물로 드리는 땅이 세 개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레위인의 땅이 있고 제사장의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머무는 성읍으로 성읍과 기지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요.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자 먼저 제사장의 분깃을 보고요. 제사장의 분깃 그 다음에 레위인의 분깃 레위인의 분깃 그 다음에 이제 성읍의 기지가 있다 그랬죠. 성읍의 기지 그 다음에 이제 왕의 땅이 있어요. 왕의 땅. 우리 지도를 볼 때 맨 위가 레위인의 땅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제사장의 땅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성읍과 기지. 제가 요거를 좀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요 좁은 의미의 예물로 드리는 땅을 제가 확대해서 한번 그려보면 자, 요게 이제 25,000척이에요. 13.3km예요. 25,000척은 한 척이 53.2cm라 그랬으니까 13.3km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길죠. 곧게 13.3km면 얼마나 멀어요. 그러니까 13.3km 여기도 25,000척이니까 가로 세로가 다 13.3km 되는 정방형의 구조가 됐죠. 여기에 여기에 만척은 여기가 이제 레위인의 땅이 되고 레위인. 그 다음에 또 만척하면 여기는 이제 제사장의 분깃이 돼요. 그 다음에 25,000척인데 만척이니까 여기는 나머지 5,000척이 남게 되죠. 5,000척. 요 5,000척이 이제 성읍의 분깃인데 요 5,000척도 나눠지게 돼요. 5,000척도. 그래서 5,000척도 요 폭은 5,000척 똑같겠죠? 하면은 전부 25,000척인데 5,000척 여기를 가리켜서 성읍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땅을 기지라 그래요. 기지. 성읍과 기지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5,000척이니까 양 사이드는 만척이 되겠죠. 그래야 25,000척이 나오잖아요. 가로 세로가 다 25,000척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성읍과 기지, 그래서 제사장의 분깃, 레위인의 분깃, 성읍과 기지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땅들, 붉은 색깔로 이렇게 비금쳐져 있는 옆에 있는 땅들은 이걸 이제 왕의 땅이라 그래요. 왕의 땅.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분깃의 크기와 위치를 한번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요. 크기와 위치를 살펴보고 요거를 여기다 그리면 안 되겠네. 죄송합니다. 자, 크기와 위치를 살펴보고 각 그 분깃의 특징을 보고 그 다음에 요 분깃들이 하나님의 거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왕의 땅만 빼고 이제 나머지는 살펴볼 거예요. 제가 저거를 하나 그리긴 그려야 되는데 자, 여기다 다시 한번 그릴게요.
제가 예물로 드리는 땅을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설명한 건데 이걸 다시 한번. 자, 여기 25,000척이고 여기도 25,000척이에요. 여기가 이제 만척, 여기가 5,000척이 된다 그랬죠. 여기는 레위인의 분깃이고 여기는 제사장의 분깃이고요. 제사장의 분깃 한 가운데에 이제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쪽에 5,000척씩 이제 성읍과 그 다음에 이제 기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는데요. 제사장의 분깃은 저 가운데 이제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의 분깃은 장이 25,000척이고 광은 만척으로 되어 있어요. 광은 만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의 분깃은 중앙에 위치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제사장의 분깃은 가운데 땅 중앙에 위치해요. 그래서 장은 25,000척, 광은 만척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의 분깃에 우리가 이제 특징을 본다면 이 제사장의 분깃의 중앙에는 중앙에 성전이 차지하게 돼요. 에스겔 성전이 바로 이 제사장의 분깃 가운데에 있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의 분깃 중앙에는 이제 성전이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성전은 500척이라 그랬죠.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봤는데 성전은 가로 세로가 500척인 정방형이에요. 500척. 가로 세로가 500척인 정방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500척이면 266m 정도 되죠. 그래서 500척이 정방형의 모양이고 이 성전 옆에 뜰이 있게 돼요. 뜰. 그래서 이 뜰은 이 성전을 감싸고 50척씩 이렇게 뜰이 놓여져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분깃 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 레위인의 분깃을 보게 되는데 레위인의 분깃은 똑같이 장 길이는 25,000척이고 폭은 만척이 되죠. 폭은 만척이 돼요. 그리고 레위인의 분깃은 위에 있게 됐죠. 그래서 레위인은 윗부분에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이 레위인의 분깃에는 다르게 이제 여기에는 마을이 20개가 이제 자리하게 돼요. 그래서 마을 20개가 레위인의 분깃에 이제 자리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읍의 기지, 이제 이걸 성읍의 기지라 그런다 그랬죠. 맨 밑에. 그래서 성읍의 기지는 장은 25,000척이고 그 다음에 광은 5,000척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읍의 기지는 좀 작아요. 장이 25,000척이고 광이 5,000척이고 그 다음에 이 성읍의 기지는 아랫부분에 위치하게 돼요. 아랫부분에 성읍의 기지는 위치하게 됐죠. 그래서 이 성읍의 기지는 맨 아랫부분에 위치하는데 가운데에 성읍이 차지하고 양옆에 기지가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성읍의 기지의 성읍의 중앙에는 여기에는 성읍이 이제 차지하는 거죠. 이제 성과 이 성읍은 또 성과 들로 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읍의 기지 중앙에는 성읍이 차지하게 되는데 이 성읍은 성과 들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이 글씨를 좀 제가 지우고 설명을 할게요. 여기 좀 비춰주셔야 돼요. 자, 이 성읍을 보면 이 성읍이 5,000척이에요. 전체 요 폭도 여기가 이제 5,000척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5,000척이 되겠죠. 5,000척인데
여기에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갈 성이 요 가운데 차지하게 되는데 요 성이 4,500척씩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은 4,500척 곱하기 4,500 괄호 세로가 다 4,500척씩이에요. 4,500척. 자, 그러면 여기 가로도 4,500척이고 세로도 4,500척이에요. 전체 5,000척 땅에 4,500척, 4,500척 차지하니까 남아있는 게 500척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양옆에 250척씩 들이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 들은 250척씩 양쪽에 다 하나 양쪽에 250척씩 요 들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쪽에 제가 다시 좀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 이제 성읍만 띄워 볼게요. 성읍만 띄어내면 여기가 5,000척이 되고 여기도 5,000척이 되잖아요. 그런데 요 사이에 가운데 4,500척, 4,500척 되는 요걸 가리켜서 성읍이라 그래요. 여기는 4,500척, 가로 세로가 다 4,500척이에요. 그리고 요 옆에 동서남북 사방에 이제 다 이게 이제 250척씩이 되는 거죠. 250척. 그리고 여기를 가리켜서 요 부분을 가리켜서 들이라 그래요. 들. 그래서 요 부분을 요 250척씩 짜진 부분을 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의 기지는 요 성읍과 이제 양쪽에 이제 기지가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성읍은 또 이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성과 그 다음에 양쪽에 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요 12문이 있어요. 요 성읍에는 12문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도 12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성읍에도 12문이 있다는 것을 지금 에스겔 성전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문이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 48장 31절부터 34절까지 에스겔서 48장이 35절에 여호와 산마로 끝나잖아요. 근데 여호와 산마로 끝나기 직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12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1절에 북쪽문부터 설명을 해요. 북쪽문에 자 여기 보세요. 북쪽문에도 문이 3개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 문이 루벤, 두 번째 문이 유다, 세 번째 문이 레위 이렇게 문이 3개씩 있어요. 그 다음에 동쪽에도 32절에 동쪽에도 문이 3개가 있대요. 그래서 요셉문 보면 12지파에는 요셉이 안 들어가죠. 여기도 우리가 땅에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줄 때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로 두 몫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문을 얘기할 때에는 요셉의 문이다. 동쪽에 첫 번째 문이 요셉의 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냐민의 문이고 세 번째 단의 문이다. 에스겔 48장 32절에 3개의 문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에스겔 48장 33절에 보면 남쪽에 또 3개의 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시므온의 문, 이사갈의 문, 스불론의 문. 그 다음에 서쪽으로 3개의 문이 있는데 여기에도 가세 문, 그 다음에 아셀의 문, 그 다음에 납달리의 문이다. 해서 34절에 갓, 아셀, 납달리의 문. 이렇게 해서 성읍에는 새 예루살렘 성과 마찬가지로 12개의 문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얘기했죠. 그동안 우리가 에스겔 성전을 공부할 때에 전부 다 동쪽이 우선시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문을 얘기할 때에는 어디가 먼저 언급되고 있어요? 북쪽 문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여기 보세요. 이 예물로 드리는 땅에서 작은 의미의 예물로 드리는 땅을 확대한 게 이건데 여기에도 보면 이제 문이 북쪽에 3개, 동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개씩 있다고 지금 에스겔서
48장 31절로 34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동쪽의 문부터 얘기하지 않고 여기에서 특이하게 북쪽의 문부터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북쪽의 문을 생각해 보면 북쪽의 문은 성전과 어떻게 해요? 제일 가까운 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통해서 성전과 가까이 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문을 얘기할 때에 통상적으로처럼 동쪽 문부터 얘기해서 돌린 것이 아니라 북쪽 문부터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늘 성전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죠.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말씀 올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을 먼저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그래야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보면 31절부터 34절에 성문에 대해서, 요 성읍에 대해서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45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사방 도합의 합이 몇이라 그랬어요? 18,000척이라. 에스겔 48장 35절 말씀 볼 때에 이 성읍의 사방의 도합이 18,000척이래요. 왜냐하면 한쪽이 45,000척씩이니까 45,000척 하면 9,000척이잖아요. 또 45,000척 하면 13,500척까지 왔죠. 또 45,000척 하니까 18,000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읍의 사방 도합이 18,000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뭘 선포하신 거예요? 여기를 가리켜서 여호와 삼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 거기에라고 하는 지시대명사고 여호와 명사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데 이 삼마가 가리키는 거기는 어디예요? 1차적으로 이 성읍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방 도합이 18,000척인 이 성읍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읍의 기지에서 이 성읍에 12문이 다 있는데 특이하게 북쪽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또 이 성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왕의 땅을 보면 이 왕의 땅은 좁은 의미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물로 드리는 땅에 양옆에 이 예물로 드리는 땅에 양옆에 바로 왕의 땅이 있어요. 그래서 좁은 의미의 예물로 드리는 땅은 이 사각형 부분이죠. 여기 양옆을 가리켜서 우리는 왕의 땅이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왕의 땅. 그리고 이 왕의 땅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가운데 있어요. 이 왕의 땅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사이에 있어요. 베냐민 지파 사이에 이 왕의 땅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왕의 땅에서 왕은 뭘 해야 되느냐? 이 왕의 땅에서 왕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왕은 공평과 정의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평과 정의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간에 공평할 수 없어요. 우리 타락한 인간의 후예들은 정의로울 수가 없죠. 아무리 내가 정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 또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은 공평과 정의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늘 우리가 공평과 정의로 행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중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왕도 하나님 앞에 늘 예배 드리는 일에 앞장서서 나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사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때 그나마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버리고 공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평과 정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들이 하나님의 거룩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은 요 가운데 위치한 제사장의 분깃, 특별히 여기에는 성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가리켜서 지극히 거룩한 땅이다 그랬죠. 이 땅은 지극히 거룩한 땅이다. 에스겔서 4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거룩하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레위인의 분깃의 땅을 하나님은 거룩한 땅이다 그랬어요. 거룩한 땅이다. 이것이 에스겔서 48장 14절에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요 성읍의 기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요 성읍의 기지, 이 기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먹을 양식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이 성읍의 기지, 이 성읍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속된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속된 땅. 에스겔 4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속된 땅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이제 알아야 될 게 왜 하나님은 이 두 레위인의 땅은 거룩한 땅이고 또 성전이 있는 제사장의 분깃은 지극히 거룩한 땅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그들이 땀 흘려서 일하는 기지는 왜 속된 땅이라고 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이 속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속되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속되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홀. 이 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상적인, 평범한 그러한 뜻이 있어요. 일상적인, 또 평범한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속된 땅은 죄악시 되는 땅이라든지 거룩하지 못한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땅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홀이라는 단어가 사무엘상 21장 말씀 볼 때에 21장 4절과 5절에 이 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4절에서는 이것이 항용떡이다 나와요. 항용떡. 항상 우리가 먹을 때 쓰는 떡이라는 거예요. 항용떡.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떡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항용떡은 뒤에 나오는 거룩한 떡, 그 진설병과 반대되는 개념의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또 5절 말씀 보면 보통 여행이다. 여행인데 그냥 일상적인 여행, 보통 여행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항용 또 보통 이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홀, 지금 에스겔 48장 15절에 번역된 속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에 에스겔 48장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그들의 일하는 기지를 속된 땅이라고 얘기한 것은 죄악시된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영역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집안일을 하고 또 회사에서 일하고 또 전도하고 또 어디 움직이는 모든 일들은 다 바로 홀과 같은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죄악시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 가는 게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집에서 살림하고 일하는 게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해서 거기는 죄악된 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홀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또 평범한이라는 뜻과 같이 우리가 생활하는 보통적인 삶을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된 땅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에스겔서 48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 거룩한 땅은 속된 땅과 합하여서 네모 반듯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속된 땅이 없으면 거룩한 땅만 갖고서는 네모 반듯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2만 5천 척이고 레위인의 분깃과 제사장의 분깃을 합쳐봐야 2만 척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네모 반듯한 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땅들과 요 성읍의 기지까지 합하여서 네모 반듯한 땅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일상적으로 일하는 모든, 내가 직장에 다니고 가정에서 내가 살림을 하고 움직이는 이 모든 땅이 결국은 아주 중요한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바로 여호와 산마를 선포해 주신 거죠. 여호와 산마.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땅에 여호와 산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거룩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여호와 산마를 선포하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성읍에서 여호와 산마를 선포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상적인 생활이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구제를 보면서 빈칸을 채우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69페이지에 보면 자, 예물로 드리는 땅의 구분, 먼저 제사장의 분깃이 나와요. 먼저 머릿속에 저 그림이 좀 그려져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만 5천 척, 2만 5천 척인데 제사장의 분깃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1번 장은 2만 5천 척 적으시면 되죠. 광은 만척이다. 장이 2만 5천 척이고 광은 만척이에요. 또 예물로 드리는 땅의 중앙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에스겔 성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 에스겔서 48장 10절 거기 하반절에 보니까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에스겔 성전 크기는 사방 500척이고 또 그 500척 옆에 50척씩 되는 뜰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성전 옆에 또 50척씩의 뜰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위 사람의 분깃이에요. 레위 사람의 분깃은 예물로 드리는 땅의 윗부분에 있죠. 그래서 장이 2만 5천 척, 광이 100만 척이고 똑같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니까 마을 20을 세우게 했어요. 에스겔 45장 5절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읍의 기지. 이 성읍의 기지는 예물로 드리는 땅의 아랫부분에 위치하게 돼요. 아랫부분에. 장은 2만 5천 척이고 광은 몇 척이라 그랬죠? 5천 척이에요. 거기 45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한 구별한 구역 옆에 광 5천 척과 장 2만 5천 척을 청량하여 성읍의 기지를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그랬죠. 그래서 성읍의 기지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공동 소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모든 백성들의 공동 소유지로 삼게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 중앙에 성읍이 있는데 이 성읍은 성과 들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성은 4,500척이고 들은 250척씩 된다 그랬죠. 성은 4,500척, 들은 250척이에요. 거기 우리 가운데 보면 이제 지도가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죠. 그래서 위에 레위 사람의 분깃, 그 다음에 가운데 제사장의 분깃, 한 가운데에 에스겔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을 위로 또 확대했죠. 그래서 위로 확대한 거 보면 500장대 되는 정사각형으로 된 곳은 이게 외곽 사면의 담이에요. 외곽 사면의 담이 500장대씩 된다고 살펴보았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500척 되는 에스겔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0장대 되는 외곽 사면의 담과 500척 되는 에스겔 성전 담과 에스겔 성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성읍의 기지도 4,500척씩 성읍이 있고, 그 다음에 250척씩 들이 있다. 성읍도 성읍과 들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70페이지 그 네 번째 동그라미 보면 성 사방문에 12지파 이름 있죠. 그래서 이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 12절로 13절에 새 예루살렘 성에도 바로 12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밑줄에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의 예표가 바로 성읍에 있는 12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으로부터 언급이 돼요. 에스겔 48장 31절 볼 때 북쪽부터 루벤, 유다, 레위, 요셉, 베냐민, 단,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납달리,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겔서를 끝내면서 마지막 문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특이하게 동쪽부터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북쪽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전과 북쪽이 가장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성전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먼저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저와 여러분들이 집이 멀리 있고 뭐 직장이 멀리 있다 할지라도 늘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 때에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71페이지로 넘어오면 성읍 좌우에는 일하는 자들의 이제 기지가 있죠. 기지. 요거 이제 5번은 성읍의 기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지. 그래서 장이 10,000척이고 광이 5,000척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 기지는 성읍에서 일하는 자들의 양식, 밑줄에 양식 적으시면 되죠. 양식을 삼을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기지가 여기가 10,000척, 5,000척이에요. 10,000척, 5,000척. 그래서 이 기지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일하면서 먹을 양식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 성전과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먹을 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 적어 놓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나님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지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도식하고 일하지 않고 쉽게 얻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치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도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기억해 주시지 요행을 바라고 정말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기억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25장 4절과 이 세 개 구절은 다 같이 적어 놓으세요. 신명기 25장 4절과 디모데 전서 5장 18절, 고린도 전서 9장 9절. 신명기 25장 4절 보면 옥식 떠는 소의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래요. 그러니까 일하는 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일하는 소에게는 먹을 것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이 모세의 율법을 이용하면서 두 번이나 인용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얘기할 때에 야 모세의 율법을 봐봐라. 그 곡식을 밟아 떠는 그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다. 망을 씌우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고 9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야, 이것이 진짜 그 소에게 한 말이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비유로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곡식을 밟아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시면서 일하는 그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일한 대로 대가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 성읍의 기질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양식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일하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8장 18절 한번 볼게요.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장이 동으로 1만척이요 서로 1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한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사는 그 기지에서 나오는 열매가 있잖아요. 그 소사는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를 뜻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은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의 땅이 있다 그랬죠. 왕의 땅은 예물로 드리는 땅의 좌우편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45장 7절에 드린 바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자, 이 거룩한 구역은 레위인의 땅과 제사장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거룩한 구역은 우리 지도 보면 거룩한 구역, 레위인의 땅과 제사장의 땅이 거룩한 땅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다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그 양옆에 있는 땅을 왕의 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이제 45장 7절에 거룩한 구역은 레위인의 땅과 제사장의 땅이다. 이걸 꼭 적어 놓으셔서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이 예물로 이 왕의 땅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가운데 위치하게 되죠. 우리가 지도에서 확인한 것처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가운데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은 어떻게 행하여야 되느냐? 공평과 정의, 공의로 행하여야 된대요. 그래서 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려면 하나님께 뭐 드리는 삶이 돼야 돼요? 예배 드리는 삶.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된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 이제 거룩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속된 땅은 성읍과 기지예요. 자, 이 성읍과 기지를 이제 속된 땅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룩한 땅은 레위 사람의 분깃이라 그랬죠. 에스겔 48장 14절에 거룩히 구별했다. 레위 사람의 분깃의 땅을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했다 그랬고, 세 번째, 지극히 거룩한 땅. 거룩한 것보다 더 거룩해요. 이 지극히 거룩한 땅은 제사장의 분깃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사장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한번 그 에스겔 48장 12절 보면, 자, 72페이지 제일 위에요. 에스겔 48장 12절. 그 옆에다가 에스겔 45장 3절로 4절도 적어 놓으세요. 에스겔 45장 3절로 4절 똑같은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이 온 땅 중에서 예물로 드리는 땅 곧 레위 지게와 연접한 땅을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길지니라. 자, 레위인의 땅과 붙어 있잖아요. 연접해 있잖아요. 제사장의 땅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도 보면 레위인의 땅과 제사장의 땅은 연접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지극히 거룩하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지극히 거룩하냐? 그러니까 두 번째 보니까 바로 에스겔 성전이 그 중앙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은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거기 있죠. 거기 하나 별표 쳐놓으세요. 이것은 모든 삶의 중심은 성전임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성막의 식양을 알게 하고 성막을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성막을 세운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멈춰서면 성막 먼저 세운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자기들의 거주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 2장 2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회막, 이 성막을 바라보고 자기들의 텐트를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텐트의 입구도 전부 다 어디를 향해야 돼요? 성막을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자기 텐트를 쳤던지 간에 문은 항상 성막을 향하여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 이제 가운데 이제 성막이 이제 위치하죠. 그러면 동쪽의 세 지파, 또 남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자기들이 이제 진을 치게 돼요. 지파별로. 이때 동쪽에 있는 데는 이 서쪽으로 성막을 향하여 입구를 내게 돼 있는 거죠. 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으로 조금 비스듬히 있으면은 다 성막을 중심으로 입구를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중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속된 땅의 구속 경륜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속되다 하면 우리는 어떤 죄악과 이렇게 같은 의미로 쓰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속되다 하는 이 홀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악의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밑줄에 죄악 적으시면 되겠죠. 이 속된 땅은 죄악의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속된 땅은 죄악의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속된 땅은 어떤 땅이냐? 자, 1번에 히브리어 홀이라고 하는데 홀은 일상적인 보통의 그러한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4절에 항용떡, 그래서 레헴 홀, 이제 히브리 원문에는 이 항용떡을 가리켜서 이 항용떡을 레헴 홀 이제 이렇게 나와요. 레헴 홀. 그래서 레헴이 떡이라는 뜻이잖아요. 홀, 이게 이제 일상적인 이 레헴 홀을 가리켜서 항용떡이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항용떡이라고 하는 게 일상적인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속된 땅은 어떤 이제 죄악시되는 땅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 뭐 가정에서 남편과 애들을 기다리면서 밥을 하고 또 설거지하고 또 이렇게 청소하고 또 그런 모든 일들, 우리의 빨래하고 또 나가서 시장 보고 또 때로는 직장에 가서 일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홀이라는 거예요. 홀, 일상적인 삶. 그렇기 때문에 이 속된 땅은 두 번째로, 이 두 번째가 중요한 의미예요. 별표 쳐놓으세요. 두 번째,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하게 구별된 땅과는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는 레위인의 땅과 제사장의 땅과는 구분이 돼요. 그렇지만 예물로 드리는 땅에는 들어간다는 거죠. 예물로 드리는 땅. 여기 예물로 드리는 이게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테루마라는 단어예요. 봉헌물. 테루마, 이게 이제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제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예물로 드리는 땅, 하나님께 드리는 땅. 거기에는 이 속된 땅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일상도 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에스겔 48장 20절 잘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도합은 장도 25,000척이요 광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보세요.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땅은, 여기서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땅은 뭘 얘기할까요? 레위인의 땅과 제사장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레위인의 땅과 제사장의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해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땅과 제사장의 땅도 성읍의 기지가 없으면 네모 반듯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읍의 기지가 같이 들어가야 25,000척씩 네모 반듯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 성읍에서 여호와 산마를 선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 홀과 같은 일상적인 삶이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전체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그 삶이, 내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삶은 홀과 같은 삶이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는 그냥 홀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곳은 여호와 산마가 돼서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 바로 네모 반듯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속된 땅인 성읍은 밑줄에 여호와 적으시면 되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뭘로 바뀌어요? 거룩한 땅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속된 땅의 성읍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땅으로 바뀐다. 어떻게 보면 맨 끝에는 결론과 같은 메시지가 항상 들어가잖아요. 근데 에스겔서는 4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48장의 맨 끝에 끝부분을 하나님은 성전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성읍으로 끝내요. 성읍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절부터 34절에 이 성읍 4,500적 이 성읍에는 문이 3개씩 있다 하면서 이걸 다 보여주고 도합 18,000척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있어. 거기에 여호와 산마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도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는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에스겔서는 끝마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 하나님이 빠진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호와 산마의 삶이 될 때에는 우리의 가정도 거룩한 땅이 되고 우리의 일터도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야 할 성전이에요. 에스겔 성전은 영원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성전에 저와 여러분들 한 분도 낙오됨이 없이 믿음으로 다 들어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